분수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분수령이 뭔가요? 원래는 영이잖아요. 영. 예, 산마루나 산맥을 의미하면 대관령, 한계령 할 때 그 영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영인가 하면은 분수하는, 그러니까 물을 나누는, 물이 갈라지게 하는 산마루나 산맥을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서 전환점이 되는 어떤 지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단계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는 이 분수령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 사건 같은 것이죠. 만약 이 위화도 회군 사건 같은 것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선시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화도 회군 사건 같은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분수령 같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종교개혁 506주년이었죠. 이 종교개혁도, 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도 기독교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속의 사건에만 분수령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분수령 같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분수령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분수령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인생의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또 어떤 동료들을 만나는가, 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점토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흙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습니까? 그 흙덩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냄새를 품길 수도 있고 나쁜 냄새를 품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이런 분수령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아내 된 우리 이은희 사모와의 만남이죠. 이은희 사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 인생은 많이 변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렇게 멋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은희 사모를 만나고 나서 멋져졌습니다. 은희 사모의 주장입니다. 농담으로 한 것이니까 웃으시면 됩니다. 더 큰 변화는 제가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비전을 나눴고 또 비전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마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가 이 비전의 길을 걷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우리 박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2004년 지시라는 그 수상을 통해서 박 목사님을 만났고 그 강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알았고 비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가게 됐죠. 12년 동안 중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지금도 그 비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중한 만남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참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걸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다. 된 거야.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즉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블록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 블록? 뭐 사각형도 있고 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죠. 이 모양이 맞지 않으면 절대 맞춰지지 않습니다. 모양이 맞는 자리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른 건 대체품을 찾아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결과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고요. 공허했던 부분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네. 우리의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수양회가 다음 주에 토요일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세가족 수양회.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전환점이 되는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이 수양회 이름을 스토리 세가족 수양회라고 이름 붙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수양회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수양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경험되는 수양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만남에서는 이런 충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정한 만남, 깊은 만남에는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결혼해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이 작은 부분부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이 수양회를 인카운터라고 불렀어요. 인카운터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 뜻은 만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딪히다, 충돌하다, 씨름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나와 하나님이 충돌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딱딱 한 번씩 부딪혀요. 어떻게 돼요? 하나가 깨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가 하나님과 충돌하여서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충돌하여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바울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충돌, 이 씨름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깨를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충돌하고 씨름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인카운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쌍둥이였고요. 형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이 형과 다퉜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죠. 그리고 형에게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즉 아주 지기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엄마와 짜고 아빠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는 사건이죠. 그때 형 에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녀석을 왜 야곱인지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야곱은요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민준이 표현들을 빌리면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문이 기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본문과 따라 이렇게 오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40세 때 이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의 태동이 엄청난 거예요. 태안에서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제가 뭐 임신을 안 해봤지만 제 아내도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우학교에 있을 때 임신한 자매들을 많이 봤거든요.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렇게 눕기도 힘들어하고 어쨌든 숨쉬기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쌍둥이가 그래서 또 엄청나게 싸웠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브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주께서 너에게 대답하시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을 이루리라.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이게 묵상했던 이 로마서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영생 형제와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 예정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의 힘, 자기의 꾀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와 거짓말이었죠.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어요. 붉은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종종 팥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막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아, 동생아, 내가 배가 너무 고파. 그 죽 좀 줘라. 그때 야곱이 계략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결례를 합니다.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 마다들의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거래를 하고 팥죽 형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그리고 후에 진짜로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때서야 에서가 화내고 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 밧다라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남을 속이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도망하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뭐죠? 층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층계는 하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그 층계에 있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자손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 저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13절 땅, 14절 자손, 15절 주권. 예,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요.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예. 베델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 여는 법칙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요즘 세번역 성경에는 베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벳엘로 되어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베스라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그 집, 성전, 궁전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의 1조를 서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루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깨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 된 고수 하나를 만납니다. 네, 띠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국어로는 렁와이오라는 TYO, TN 거의 tin도동가. 네, 바로 이 외삼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교활하고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속임수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야곱을 속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원래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속에서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죠.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품장에 있어서도 10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과는 실패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니,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의지하여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결과는 실패고 고통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지금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사리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형이 이전에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널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여서 살아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바로 어디서 오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통하여서 내가 전능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두려움 모두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우리가 전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대체품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대체품으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 형의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꾀를 냅니다.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압복강가에 도착한 후에 이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까지 다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뭐 부인들, 사랑하는 부인들, 뭐 자녀들 다 보냈잖아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전생일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일생을 본성을 따라서 살았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뭔가 작은 것을 이루긴 했지만 지금 죽음 앞에 홀로 남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그를 붙들고 날이 밝도록 씨름합니다. 얼마나 필사적이냐면요, 천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야곱은 사냥보다 양을 더 잘 치는 사람, 집안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건 필사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씨름이었을까요? 뭐 10분, 20분? 아니요, 동이 틀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쉬웠을까요? 네. 밤새도록 이 씨름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유도 시간이 5분 하거든요. 네.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 힘이 좋은 사람도 5분 싸움 하고 나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야곱은 밤새도록 매달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천사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엉덩이 펴를 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래도 안 나서요. 얼마나 치열한 매달림입니까? 저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만나주면 만나주고, 뭐 비전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야곱처럼 인생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야곱과 이 천사의 씨름은 그냥 뭐 씨름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카운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거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 번째로 중심이 변화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엉덩이 뼈가 다졌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 왜 홀로 남아 있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엉덩이 뼈가 다쳐서 평생 쫄쫄쫄 걸어요.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이름 묻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이름을 얘기하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엘이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렇게 뭐 싸우다, 뭐 겨루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전에는 자기를 의지하여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목적으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건 목적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었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라. 너를 다스리게 하라. 아무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생 자체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의지하여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한 나라를 이루는 시조가 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 나라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변화하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면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인데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꾀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 소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에 대해서 뭐 기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가슴팀이 전혀 없는 이런 삶 가운데서 좀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제가 좀 성실하잖아요.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열망이 없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하는. 제가 밖에서 한 잔씩 하고 다닐 때 회개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대학을 진학했고 신학대학이었어요. 그때 한 단체를 만나게 됐고 그 단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만 신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감옥었던 제가 인생 가운데 꿈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꿈이 생기고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비로운 삶이 생기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인카운터, 예수님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시간 가운데 뭐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뭐 예배드리거나 모든 시간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번 수양회가 바로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가 우리 모두에게 분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처럼 홀로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처럼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뭐 만나주시면 만나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런 자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 이 필사적인 이런 기도와 붙잡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세겜성 근처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때 또 위기가 찾아와요. 이 세겜성 족장의 아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죠. 다시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디예요? 그게
집을 떠나 여기서 좀 집으로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아닙니까? 왜 거기로 다시 올라갔을까요? 왜 다시 올라가라 그러셨을까요? 저희가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좀 예측할 수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비록 야곱은 이 언약을 받았고 이 비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적인 방법, 정욕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 약속된 장소로 가서 다시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시 엘베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여기 엘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보통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까 전에 해석했던 걸 보면 하나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갔죠. 근데 여전히 세상의 삶 가운데 저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갱신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가 그런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나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